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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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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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일어나서 4절 고백합시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순절 고난 주간에 저희들의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처음부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전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구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저희들 이 경배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섬김을 받는 자리를 좋아했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여하는 것으로만 또 세상의 성공으로만 생각하는 삶이 되고 사랑받기에 애쓰다가 절망과 낙담으로 좌절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저희에게 세상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세속적인 행복을 두는 어리석음을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이 되어 그 마음과 정성으로 섬김을 베풀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눈을 들어 보시는 예수님, 우리를 필요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아끼며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또 김상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 주의 사랑이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가 세상의 전파자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사랑에 충만한 십자가의 도구로 세상에 주의 은총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상 검사회가 드리는 찬송처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전하는 믿음의 잔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게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김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씩 웃어주시죠. 그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웃음이 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예. 한 번씩 저도 보고 웃어주시죠. 예. 비웃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삼여권사회 위회와 우리 광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네팔 선교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기회가 돼서 네팔 현지 사역자들 3분을 한국으로 초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그 교회 부목사였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 3분을 모시고 그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기간 동안 며칠간 가이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지 네팔 사역자들, 곧 네팔 목사님들입니다. 네팔 사람인 목사님들이신데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놀란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그분들 얼굴을 보고 실제 나이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3분이 오셨는데 제가 딱 봐도 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셨고요, 2분은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여쭤봤더니 2사람 다 저보다 5-6살 적었던 경우였습니다. 물론 제가 어린 동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네팔 사람들이 시커멓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얼굴이 좀 까만 편이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였던 탓으로 실제 나이를 보고서는 이 얼굴과 또 매칭을 시킬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 보였던 분이 딱 봐도 환갑은 훨씬 넘어 보이셨는데 한국 나이로 50살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 얼굴을 보면서 야, 참 무슨 고생들을 하셨길래 이렇게 얼굴이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네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아시죠? 내륙지방에 있던 내륙지방에 있는 국가이기에 이 3분 다 모두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해 바다를 생전 처음 본 것이 그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륙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분들 나이가 한 분은 20대 후반, 한 분은 30대 초반이었고요, 한 분은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평생에 50평생에 바다를 한 번도 못 보고 살았다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계신다면 예배 끝나고 바로 제가 제 차로 서해를 구경시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바다를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신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녁은요, 그 근처 횟집에서 성도님이 쏘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바다가 우리는 3면으로 바다이기 때문에 서해를 가든지 동해를 가든지 남해를 가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바다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네팔 사람들이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놀라는 것처럼 네팔 사람들은 듣고서 우리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아마도 던지고 싶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아마도 던지고 싶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이 강서구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들이 있죠? 우장산, 그리고요 수명산, 봉제산, 맞습니다. 봉제산, 개화산, 산이라는 산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원사님 지방방송은 꺼주시고요. 자, 네팔에서는 흔히 이 지형을 3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네팔에서는 평지, 그리고 언덕, 산으로 셋으로 구분해서 이 지역을 구분하는데 해발 300m 이하는 평지라고 취급한답니다. 300m 이하로는 평지, 그리고 그분들 네팔 사람들이 부르는 언덕, 영어로 힐이라고 하죠. 언덕은 해발 300m에서 3000m까지를 언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발 3000m 이상 되는 곳을 그 고지대를 일컬어 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언급한 수명산은요, 제가 조사했습니다. 수명산은 72m입니다. 우장산은 96m이고요. 봉제산은 117m입니다. 강서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개화산이더라고요.
128m였습니다. 네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서구에는 산이 없습니다. 아니, 언덕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평평한 평지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백두산이 2750m입니다. 조금 높은 언덕입니다. 네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무엇이 없습니까? 산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네팔에는 바다가 없는 대신에 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을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 갔다가 히말라야 쪽을 보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 칸첸중과라는 산을 저 멀리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께 한번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등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등반.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산도 못 보셨는데 등반을 하셨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등반의 사전적인 의미는 험한 산, 높은 곳의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오르는 것, 발만으로 오를 수 있는 일반 등산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좁은 개념으로 쓰이는 말로 손을 쓰지 않고서는 오를 수 없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만 오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등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산을 오를 때 손을 간혹 쓰시나요? 물론 체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산을 기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손을 쓰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는 지형, 고지대, 고산지대에 올라갈 때 쓰는 기술들이 요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등반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등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고 가파른 산을 오를 때를 한정하여 쓰는 단어가 바로 등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네팔에서는 5000m 이상을 올라갈 때 등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도 그렇고요. 여기서 누구도 등반했다라고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세가 높고 가파른 산으로 오를 때 왜 등반을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높은 산을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히말라야 14좌를 등반한 사람들을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고작 산을 올랐는데 왜 TV에 나옵니까? 고작 산이 아니라 8000m 이상, 대부분 14좌는 8000m를 넘어가더라고요. 8000m 이상 올라가는 그 지역을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하고 또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그 사람들이 매체에 나와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 로체를 올랐다, 자기가 칸첸중과 혹은 K2를 등반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믿음의 롤 모델로 삼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약속의 산을 믿음으로 등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겐 열국의 아버지가 될 방법이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정상까지 놓여진 길이 아브라함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길로는 이룰 수 없는 정상을 향해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등반했습니다. 세상에서 산을 오르다가 길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길이 끝났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 방법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상태냐? 매우 절망적인 일, 매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더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곳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때 비로소 믿음의 등반이 시작됩니다. 바로 세상의 길이 끝나는 곳은 영적 등반의 출발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연속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등산이라면 순간순간 없는 길을 개척하면서 불연속적인 지점을 밟아 나가는 것이 바로 등반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이라는 불가능한 정상을 향해 등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언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밝히 말씀하시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정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정상으로 아브라함을 이름하셨고 저 정상에 이르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브람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등반, 오늘 등반이라는 단어를 자주 되뇌이는데요. 이 등반은 오를 등자, 그리고 반자는 무슨 반자냐? 더위 잡을 반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위 잡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더위 잡는다, 시원하게 한다는 뜻일까요? 예. 우리가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 고유어더라고요. 여기서 등반에서 반자는 더위 잡을 반인데, 더위 잡다라는 말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무언가를 끌어 잡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무언가를 끌어 잡는 것, 이것이 바로 반입니다. 오를 등, 그리고 반, 바로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끌어 잡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을 오르기 위해 다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손을 쓰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 그곳을 우리는 등반을 해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더위 잡고 믿음으로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약속을 끌어안고 끌어잡고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등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또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이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인식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매일의 등반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등반은 못 해봤지만 등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TV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매우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양복 차림으로 등산 혹은 등반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있는 대로 다 꽁꽁 잠깁니다. 그리고 고글을 쓰고 그리고 방한 마스크며 해서 거의 실제로 산을 등반할 때에는 밖으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온몸을 칭칭 감아 매는 것이 그들의 복장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등반을 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웃도어 브랜드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도어, 영어를 제가 사용해서 죄송한데요. 등산복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렇죠? 등산복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K2가 있고요.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그리고 아이더. 아웃도어 브랜드를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갖고 계신데, 한때 우리나라에 이 아웃도어 열풍이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스타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아웃도어 브랜드를 CF에서 찍었느냐로 가늠할 정도로 당시 많은 사람들, 많은 탑스타들이 아웃도어 브랜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아웃도어를 우리 성도님들 다들 착용하시고 산을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당시에 들었던 바로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아웃도어를 입고 나서 왜 시장을 돌아다니고 아웃도어를 입고 나서 왜 도심 한복판을 걸어 다니냐, 신기하게 외국인들이 봤다고 합니다. 복장은 3,000m 이상을 등반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나서 고작 간다는 것이 뒷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스운 일이 우리 일상이 아닌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콘크리트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한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팔을 들었습니다. 자, 제 오른팔에 걸쳐진 제 오른팔의 옷이 어떻죠? 함께 올라갔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벗고 있을 때는, 이 옷을 벗고 있을 때에는 이 옷이 저와 함께 움직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옷을 몸에 걸치는 순간 이 옷과 제 몸은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됩니다. 몸이 저인 것처럼 또 옷이 저인 것처럼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입혀진 옷과 같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걸치고 계신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걸치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는 다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다들 지금 걸치고 계십니다. 최고의 브랜드를 옷을 입은 우리는 시시하게 뒷동산을 오르라고 그리스도라는 좋은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오를 수 없는 산, 그 높은 산을 오르는 믿음의 등반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또 매 순간 그렇게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약속을 주셨고 특별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목적지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 홀로 있지 않게 하시며 늘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도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어떠한 산에도 어떠한 약속도 이룰 수 있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옷을 입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셨지라고 하시고 무턱대고 그 일에 덤비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높은 산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약속을 한때 자신의 숙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생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데 내게는 자식이 없다. 나는 무자하니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늘 다투었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의 숙제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라고 하시면 숙제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숙제였다면 아브라함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소망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또 주님이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권사에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더러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계신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이 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셔야 되고 이 일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말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브라함은 길이 보이지 않는 산, 바로 방법이 없는 그 산을 등반했습니다. 무엇으로 등반했습니까? 믿음으로 등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여정을 거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길, 세상에는 방법이 없지만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주체,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등반가가 되라고 옷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약속 붙잡고 정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정상에서 만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사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 지치고 곤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이기에 때로는 그 약속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믿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여 권사에 은혜스럽게 예배에 동참하고 또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구색을 맞췄어요. 빈자리 없이 이렇게 꽉 앉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후에 피곤한 시간인데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마다 우리 이니샬라가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 또 연주팀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때리고 뭐 긁고 하느라고. 우리 찬양팀과 연주팀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살짝 만지면서 명품입니다. 네. 저기 어떤 분은 막 못 만지게 하네. 자, 우리 오전 예배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까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을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이상은 더 좋습니다. 꼭 작정하셔서 1년 동안 기도하시고, 가족도 괜찮습니다. 남도 괜찮습니다. 또 나오시다가 안 나오고 있는 분도 괜찮습니다. 꼭 전도해서 다시 인도해서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음에 둬도 되지만 그렇게 제출함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꼭 적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구역별로 교구별로 전교인 신방을 합니다. 요즘에 일하는 분들 많아서 신방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있는 구역 인도자 모임은 우리 교구 담당자들 다 나가도 제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해 주시고요. 또 거기서 부를 곡을 악보로 다음 주일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강서지방 장로회 원례가 있습니다. 421구역 육여전도회 이경선 권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토요일날 3시 반에 발산역 근처에 있는 더 베뉴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만 않기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그 길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옷 입은 우리들이 그 옷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피곤할지라도,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결핍과 부족과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며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린 삼여 권사회를 축복하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튼튼해져서 더 많이 열매 맺는 헌신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오후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며 더 풍성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삼여 권사의 위에와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